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상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잠겨져 있는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잠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을 열어보고 싶지만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그 방을 두드려도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설명을 듣더라도 지금까지는 절대로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요. 진귀한 것, 좋은 것, 소중한 것이 그 방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지만 아주 굳건하게 잠겨져 있는 방, 결코 열고 들어갈 수 없었던 방.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신앙,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온통 문 밖에서 서성이는 느낌뿐인 그러한 신앙생활.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러한 모습은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바로 그 열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간에 보면 살아나신 후에야 라는 대목이 있죠. 이 짧은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곁에서 무수한 기적을 보았죠. 오병이어 사건도 보았고요. 나사로의 무덤도 보았어요. 그 수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어 있었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기적을 보고도 숨어버리고 말았는가? 이들은 왜 능력을 보고도 그렇게 자체를 감추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귀한 보물임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로 믿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이라는 지식이 분명히 쌓여 있었어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근데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져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다 숨었던 사람들, 다 도망쳤던 사람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을 무엇이 이렇게 증인으로서 만들었는가? 분명 부활이라는 열쇠가 증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 하나로 잠겨있던 모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가치관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거듭남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예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리지 않던 마음에 열쇠가 꽂히던 순간.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열어젖히는 열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창세기를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 출애굽기를 알도록 하시며 그 다음 이사야서에 대한 예언 내용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마치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단 한 가지의 열쇠를 주심으로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문을 단번에 열어 젖히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3절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두 번 반복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단순한 강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대로였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이 성경대로였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강조가 아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 기록된 성경 안에 있었던 예언, 이 예언이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아,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말씀이구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며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40년의 광야 여정이 진짜였구나. 이사야서 전능자가 한 아기로 올 것이라는 것이, 그가 채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입는 것이 나의 나음 때문이라는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아, 정말 진짜구나.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이며 요한계시록의 천국 소망도 진짜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이제 성경의 한 장면을 볼 건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도마라는 인물의 마음의 방, 인물의 인생의 방, 그 방에 부활이라는 마스터키가 꽂히는 장면을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분명 도마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직접 못자국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시간이 흘렀어요. 여드레가 지났죠. 그날도 제자들은 문을 닫고 방 안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기척 소리도 없었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벽을 통과하셔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가가시죠. 마치 목적은 유일하게 도마였다는 듯이, 마치 도마의 발언,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눈길을 주지 않으신 채 도마에게 가시는 거예요. 도마 앞에 바로 서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도마 앞에 서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아시는 것처럼, 마치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도마의 인생과 중심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도마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우리 도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는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들어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도마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인생의 문을 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서는 순간 도마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메시아셨구나.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도마라는 사람의 마음의 부활이라는 그 열쇠가 꽂히는 순간이죠. 도마의 3년이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도마의 인생이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열쇠가 이제 실제로 어떤 문을 열어젖히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만 서성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진귀한 보물들이 다 들어있는데 문을 열어젖히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는 인생. 성도님들은 지금 복도에 계십니까? 방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맞는지 찝찝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그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입니다. 하나님 정말 있는 것인가?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류가 만들어낸 전설, 때로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일 뿐인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000명 앞에서 외쳤어요. 신학적인 주장이 아닌,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전하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나오신 것, 돌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 법칙이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은 죽으면 끝이지만 자연 법칙이 바뀌어서 누구든지 죽으면 다 살아난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가장 두꺼운 벽을 허물어 버리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열쇠가 이 첫 번째 문에 꽂히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관념도 아니요, 개념도 아니요, 누군가의 억지 주장도 아니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 2026년 5월 10일 날 이곳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명해 보이십시오.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은혜요, 축복이요, 부어지는 믿음이자 능력입니다. 이 축복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문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성인이시잖아요. 4대 성인, 존경받아 마땅하신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멈춰서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은 맞는 것인가? 존경할 만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박수받아 마땅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것도 맞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 것인가?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것은 부활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감히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의 주작은요 딱 세 가지로 판별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이시거나 미치광이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 거짓말쟁이이시거나 미치광이이시거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이 세 가지 결론들 사이에 우리가 혼잡해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복잡해하는 중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돌무덤이 열리고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으며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이 뒤집혀 버려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열쇠가 두 번째 문에 꽂히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전능자이심이, 하나님 본체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내 죄가 정말 용서함을 받았는가?
내 죄가 정말 용서함을 받았는가? 이 문 앞에서도 오래 서성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죠.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정말 다 용서받은 것이 맞은 것인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볼까요? 주님,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세상을 버타며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실수했고 엊그제도 실수했고 불과 오늘 주일인데 오늘도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졌고 세상과 함께했고 심지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찝찝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인이요 죄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호흡을 다 끌어서 몰아내시는 듯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모든 호흡을 다 끌어 쓰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그대로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무덤이 시체가 안치되어서 유적지로만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책임지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외치신 그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지 도대체 누가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을 돌이켜보면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면 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즉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순간에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흠이 있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정결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제사장의 불순종 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날인데 그 날이 오히려 진노의 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앞에서, 성막 앞에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대속죄일마다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제사장이 돌아서 나오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비춰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 인류를 향한 속죄의 제사다라고 하시면서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십자가를 나는 다 받았다. 이 십자가의 제사는 완벽하다. 이 속죄는 완벽하다.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는, 저의 죄는,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열쇠가 이 세 번째 문에 꽂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하여, 내 옛사람에 대하여, 내 과거에 대하여, 내 본성에 대하여, 내 원죄에 대하여 내가 항상 찝찝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이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용서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보증하신 역사입니다. 유성조 용서함 받았다. 누구누구 용서함 받았다. 세 번째 문이 열리면 내 죄는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문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사랑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다라는 말씀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 십자가가 감동으로 들려올 때도 있고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십자가는 숭고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데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대. 숭고한 희생이요 존경받아 마땅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박수치고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났다면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열쇠가 이 문에 꽂힙니다. 우리의 인생에 꽂혀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직접 죽으신 사건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도,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도,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 하였을 때도, 내가 세상의 왕처럼 굴었을 때도,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먼저 나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열쇠가 네 번째 문에 꽂히는 순간, 네 번째 문이 열리면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요 사랑의 절정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네 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 하나님 살아계신가? 두 번째 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세 번째 문, 내 죄가 정말 용서함 받은 것인가? 네 번째 문, 십자가가 정말 사랑인 것인가? 열리지 않던 마음에 열쇠가 꽂히던 순간 이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도마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음이 들려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식이 하나 추가된 것일까? 교리의 항목이 하나 늘어난 게 된 것일까? 두 가지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어려운 표현 같지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안에는 이 세상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그런 가치관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 예를 들어서 물질관, 인생관, 가족관, 이성관, 이런 노동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아 올려진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사람이라면 이 모든 논리와 세상 가치관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물질을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가 앞장서게 되시는 것이며, 이성을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가 앞장서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앞서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의 언어들을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들, 자기의 올바른 소견대로 살아가라,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이 말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관처럼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절대적이지 않고, 이 세상은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언어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복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배해왔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더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을 포기한다,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을 포기한다,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나오시는 순간 죽음이 끝이 아님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를 잃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덮여있는 나사로를 보고 통곡하고 있었던 동생 마르다입니다. 그 눈물 앞에서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위하여, 영원함을 위하여 지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손해가 아닌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희생이, 봉사가, 주님께 드림이, 엎드림이, 경외함이, 예배함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엎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가 그를 납득하는 것이 나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과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SFC는 그렇게 된다는 믿음으로 더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같이 해주시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욕심, 내 계획, 온통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주인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도마의 삶의 방향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석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0년대 에콰도르의 아우카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의 나이, 젊은 나이 28살, 28세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살아있을 때 1951년 일리노이 집회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뛰고 외치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순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설교한 그 설교문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열쇠로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열쇠는 무엇입니까? 감동이 열쇠이십니까? 여러분, 감동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눈물이 열쇠이십니까? 눈물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열쇠가 되십니까? 열심도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열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열쇠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 감정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든 식었든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열쇠는 영원히 녹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들었죠. 부활이라는 열쇠가 여는 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음, 용서하였음을 믿는가? 십자가는 정말 사랑인가? 그리고 이 문들이 열린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진다 하였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열쇠, 하나의 열쇠로 열리게 된 복음의 진귀함들입니다. 지금까지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하셨던 분, 복도에서만 기웃거리셨던 분, 저 문 안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 지금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드립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복음이 오늘 내 삶을 실제로 열어젖히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초청의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의지의 문제도 아니요 결단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믿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같이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마음과 같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순간 잠겨 있었던 모든 문이 한꺼번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열리지 않던 마음에 열쇠가 꽂히던 순간, 도마에게 있었던 순간이 분명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모든 문이 열린 사람이 이 아멘이라는 화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말씀도 아멘, 이사야의 예언도 아멘, 요한계시록의 천국 소망도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도 아멘,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에도 아멘, 십자가의 사랑도 아멘, 십자가의 은혜도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에도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열리지 않던 마음에 열쇠가 꽂히던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